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래 올해의 시작과 동시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의 자기소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설교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올 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에 관해서 각각 2번씩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설교는 창세기 1장을 근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인간은 누구인가에 관한 설교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첫 대답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첫 대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실 한낱 피조물이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완벽히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설명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완벽히 설명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설명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최후 지식은 다 알 수 없답니다. 다 알 수 없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후 지식입니다. 다 알 수 없다, 부분적으로 설명할 뿐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후 지식.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가르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할 필요조차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또한 매우 부분적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염된 지식 위에서는 결코 구원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어내느라 바빠서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듣고 기억하려고만 하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감각에 남겨놓으려고만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도 여러분들을 꾸준하게 도울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걸 무조건 다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기억에 남겨야지, 감각에 남겨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경건한 신학과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경건한 신학과 교회 역사 속에서 불경건한 신학도 있습니다. 이 경건한 신학과 교회 역사 속에서 본문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되어 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또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되어 왔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즉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 이해되어 왔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경건한 신학과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해되어 온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편 교회들이 따라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구별되어 계신다. 그러나 삼위로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새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새 하나님이 아니고 또 서로 분리된 새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일체로. 즉 본질상 완전한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요.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완전한 한 분으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단수동사로만 기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지금은 그저 기억하기만 하세요. 감각에 남겨놓으려고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 안에서 완전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서로를 완벽히 사랑하셨습니다. 서로를 완벽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최고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히 사랑하고 계셨고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이 허망하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최고로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기쁘셨습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 최상의 기쁨, 최상의 행복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에 관련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 잠언 8장 30절. 잠언은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하게 하신 책인데 잠언 8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경건한 신학과 교회 전통 안에서 위의 구절 잠언 8장 30절에 내가, 이 내가는 예수님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8장 30절 속에서 두 번 반복되는 그, 이 그는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까지 함의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잠언 8장 30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성부와 성령 곁에 계셔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리고 날마다 성부와 성령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은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성부와 성령 곁에 계셨다.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셨다. 항상 그 앞에서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앞에서 즐거워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로.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에 대한 완벽한 사랑을 누리셨고요. 누리는 그 사랑 안에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도 경험하셨습니다. 최상의 행복, 최상의 즐거움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누리셨던 그 완벽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이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람들의 눈에 공개적으로 보였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그 날이 있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기록에 우리가 날카로운 해석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 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관해서는 올해 진행되어질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향하신 사랑,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벅차고 뜨겁고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우리도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겠죠. 누군가가 세례, 그 침례를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도 벅차고 뜨겁고 행복할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성령의 마음은 벅차고 뜨겁고 행복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린 하늘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린 하늘이 증거해 줍니다. 자, 그렇습니다. 활짝 열린 하늘, 이 성자를 향하여 활짝 열린 이 하늘은 성부와 성령의 전적인 사랑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의 성자를 향하신 전적인 사랑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활짝 열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계산이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공개된 음성입니다. 공개된 음성. 부끄러움이나 위축됨이 없는 음성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당당한 음성이었습니다. 매우 공개적인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자매님들도 이런 프로포즈를 한번 꿈꿔보지 않습니까? 매우 공개적인 이 사랑 고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높은 빌딩에서 현수막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은경아 사랑이 이런 거 툭 떨어지는 거죠. 매우 공개적인, 매우 열심 있는, 매우 담대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더불어 16절을 보니까 열린 하늘에서
열린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렸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거칠 것 없는 사랑의 고백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율법에서 이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의 제물. 즉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던 거죠. 속죄의 제물. 자,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증언하십니다.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1차적으로 증언하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단지 속죄의 제물만이 아니라 순결함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결함과 온유함.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하신 당신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온유하고 순결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완벽한 하나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흠도 티도 없이, 어떠한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 최상의 행복을 누리셨고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책인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서로 간에 경험하셨던 사랑, 이 사랑이 완벽했기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지식,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지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즐거움이시다. 행복이시다. 이것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지식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사랑 속에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즐거움, 최상의 즐거움, 최상의 행복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즐거움, 행복에만 머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 이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자유롭고도 뜨겁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또한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일인가를 행하시는 분, 사랑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워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해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요. 또한 사랑으로 인해서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였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가운데 행하셨던 일, 창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사랑 속에서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행하셨던 일, 그 일이 바로 사람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창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 한 가지를 좀 바로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아니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아니면 무엇인가가 아쉬워서, 또 모자라서 사람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창조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느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굳이 애써 힘써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 안에 사랑의 결핍이 느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공허함을 더 키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창조,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는 그러한 공허함, 아니면 부족함, 결핍, 아쉬움 때문에 이루어진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신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냥 일단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자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누구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신성입니다. 우리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에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밥이요, 밥. 밥에 의지해야 존재하죠. 밥 안 먹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이요, 물. 인간의 몸의 70몇 %가 물로 되어 있다면서요. 우리가 거의 물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물덩어리, 살덩어리, 욕망덩어리. 우리는 밥에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고요, 물에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요, 무엇에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옷에 또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죠. 또 사람에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족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곧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도 아무런 결핍도 없다. 시편 51편에 보면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 거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결핍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있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시편 23편이죠. 교회 어지간히 안 나온 사람도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시편 23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도다. 그 다음엔요, 그만하세요. 아무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족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핍과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결핍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자족성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할 테니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또한 자족하십니다.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쉬워서 또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해서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왜 창조하신 건가요? 왜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자신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존재를 창조하신 겁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자신 안에 넘쳐 흐르는 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사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결핍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이셨습니다. 동일한 본질 안에서 완벽한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행복하셨고 완전히 즐거우셨습니다. 최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넘쳐났어요. 기쁨이 넘쳐났어요. 행복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이 넘치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다른 존재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존재에게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존재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자,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역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단지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절대 다수의 종교들 역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에게 있어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신의 일을 대신해주고 신의 수고를 덜어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종교들의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일을 대신해줄 존재, 그래서 자신의 수고를 덜어줄 존재를 창조한 겁니다. 더불어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 부족함, 결핍을 채워줄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리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물리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인가를 바치라고 말하죠. 신에게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그 종교들에게 있어 인간과 신의 관계는 각자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관계고요. 반드시 지속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한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관계, 그리고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하나님은 한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결핍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입속을 차린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니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내 입속을 차린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기 입속을 끝까지 차리려고 하잖아요. 챙겨 먹으려고 하고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요. 내 입속을 차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니까요. 내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박다빈을 이용해야지, 김덕훈을 이용해야지. 사실 별로 우리는 이용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쓸만해야 이용하지.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쓸만하십니까? 별로 안 쓸만해요. 하나님에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내 입속을 차린다, 내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이용한다, 이런 개념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최고의 즐거움과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라고요. 많이 갖다 바쳐라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이제 안 갖다 바쳐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갖다 바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뻐서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헌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같이 행복하고 같이 즐거운 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않은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죠. 단순한 신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말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이들에게 오히려 폐악질만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본문 26절 상반절을 통해서도 이 사실은 확인됩니다. 본문 2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방금 읽은 구절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누셨던 대화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대화 내용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대화하신 내용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목소리와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행복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즐거움과 사랑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형상이 뭐예요? 형상.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자고 하셨는데 형상이 뭡니까? 자, 통상적으로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자기 안에 온전히 담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형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자기 안에 온전히 담아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형상이에요. 통상적인 의미에서 형상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그런 뜻입니다. 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그 속에 꽉 채웁니다. 꽉 담아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행복, 이것을 자기 안에 꽉 채워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누릴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 안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꽉 채워 넣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주부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8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그 이후의 풍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8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무슨 범죄했습니까?
금단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풍경이에요. 자, 창세기 기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고 기록합니다. 동산을 거니셨다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죄한 이들을 잡으려고 급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다니시지 동산을?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 왜 돌아다니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산을 이리저리 수색대처럼 수색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예요. 오해. 오해 말고요. 오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 늘 동산을 거니셨어요. 늘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그 동산을 늘 거니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거니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에 거니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락입니다. 할락. 히브리어 단어로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할락이라는 단어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행을 뜻하는 단어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행이에요. 일시적인 동행 말고. 일시적인 행동 말고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행.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 사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였다고요. 창조하신 사람과 동산 거니시는 거예요. 동산 거니시면서 뭐 하셨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다 연애해 보셨죠? 네? 우리 이응원 사님도 예전에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시면 그냥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그쵸? 같이 걷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행복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오셨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혼자 거니신 거예요. 조금 감성적인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닥 사실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여 숨은 다음에도 그들과 걷던 길을 홀로 걸으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지만 그들과 걸으셨던 길을 홀로 걸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21절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택하신 백성들이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하죠.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했대요. 그리고 43장 21절을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시 경건한 신학과 오래된 교회 역사 속에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의 영광, 그리고 43장 21절에서의 찬송은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 그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되어진 영광, 43장 21절에 기록되어진 찬송은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행복과 기쁨으로 해석되어져 왔어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 실태지만 경건한 신학과 오래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가르쳐져 왔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일단 영광부터 볼게요. 자, 헌금과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 A라는 사람은 헌금 10,000원 하고 B라는 사람이 헌금 20,000원 하면 헌금 2만 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돈의 줄임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족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더 받으시거나 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헌금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말처럼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 거예요? 영광만 취할 줄 알았지 뭐 영광을 못 돌린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부모님들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옆에 가가지고 네가 네 본분에 충실해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일삼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공부 안 한다고 영광이 됩니까? 영광도 안, 그것도 영광 안 돼요. 명문대 가면 영광이 되고 안 명문대 가면 뭐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까? 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장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기침했으니까 다시 말할게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영광이 돼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장에 취업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자, 교회 안에서 흔히 통용되어지는 거짓말. 자,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상관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교회가 자립하면 영광입니까? 그럼 미자립한 교회는 안 영광입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럼 교회 규모가 작으면 하나님께 안 영광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적게 모이면 안 영광입니까? 여러분, 교도소 크다고 그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돼요?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다고 교도소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들 많이 하고 오만 가지 일들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네? 이것저것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냐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멋진 건물 짓고 입당 예배 화려하게 드리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건물, 멋진 건물 지어가지고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쉐카인의 영광을 같이 보자 이렇게 말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영광이 되는 겁니까? 다음 찬송이에요. 좋은 악기들을 구비해서 밤낮으로 연습하는 찬양팀이 부르는 노래, 그게 찬양입니까? 자, 낮은 음과 높은 음을 낼 때 전혀 흔들림 없는 그 음을 바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5분만 더 줘요.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은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찬송과 영광은 궁극적으로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100만 원 합니다. 매주마다. 헌금 매주마다 100만 원씩 해요. 근데 맨날 인상 구기고 살아요.
하나님 경고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고민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 고민이 뭐냐면 이 제 미간 사이에 잡힌 주름 하나가 있어요. 제 미간 사이에.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있던 주름도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 존재예요,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근데 제가 가운데 주름 하나 팍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제 아내와 모 자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주사 한 대 맞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사람들이 느낄 때 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저렇게 인상 구기면서 살았나 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가 된 다음에 생긴 주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주름의 깊이가. 너무 구차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과 찬송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할 때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랑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랑 안으로, 그 행복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기쁨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바칠 영광과 찬송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2020년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열애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열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열애하지 않는 자가 사랑과 열애하려고 하면 죄짓습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과 충분하게 열애하는 자가 사랑과 열애할 때 그 열애가 진정 열애가 돼요. 저는 비록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직 생일도 되지 않은, 돌도 지나지 않은 그런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자 저것 하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합시다 저것 합시다 말하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이만큼 커지자, 저만큼 갖자라고 말할 마음도 없어요. 정말 눈꼽만큼도 없어요. 혹시 모르지, 제가 감지하지 못한 어떠한 지점에서 그런 마음이 자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없어요. 일단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주 냉정하게 지적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저도 여러분들을 함께 지적할 테니까. 대신 얘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건,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이신 하나님과 기뻐하십시오. 행복이신 하나님과 행복해 하세요. 이게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하고, 기쁨이신 하나님과 기뻐하고, 행복이신 하나님과 행복하라. 기독교 희락주의. 그리고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 안에서 우리가 때로 고난도 받는 거고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투신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저것 안 해도 됩니다. 이만큼 안 커도 되고 저만큼 안 가져도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려면 은과 금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찬송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 다른 것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기쁨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싶습니다. 행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압니다.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때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가 있지. 그리고 이것도 바치고 싶고 저것도 바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목적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거,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기쁨이신 하나님과 기뻐하는 겁니다. 행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족스러워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열애하는 거죠.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